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이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이라고 주장하셨다고 신성모독으로, 신성모독죄로 유대인에게 정죄받고 그리고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 로마의 역사 기록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신성모독죄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거기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했는데 그때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반란자인가 그래서 재판했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시기, 이 유대인의 그러한 이 잘못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요. 유대인을 만족시키려고, 그리고 그 밀란이 날까봐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밀란이 나면 총독은 로마로 소환됩니다.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이렇게 없어질까봐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아주 악인의 그런 죄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이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런 죄목으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그렇게 처형된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로마 군이 강해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분이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죄값이에요. 죄값이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 그 죄값인 사망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는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우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엄청난 살길이고 엄청난 희망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이 부활과 상관없고 천국과 상관없고 영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당시 좋은 거고 당대 좋은 거죠. 그리고 돈이나 이런 거는 또 조금 더 다음 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 이런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생명의 가치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고린도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지혜와 이 아주 세계의 최고 그때로서는 사상과 철학이 발달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한 것을 믿었어요.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십자가 믿는 것, 이거 신앙은 어리석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믿는 부활도 헛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믿는 것이니 이 믿음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주의나 이런 것에 동요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지도 않은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증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부르며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렇게 간직하며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날 살리신 그 다시 사신 부활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천국이구나.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조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종래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주님 만날 때, 천국으로 갈 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미련한지 그때 가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지혜자들입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자들은 지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돈을 믿고 살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출세를 꿈꾸면서 이 땅이 다인 양, 그것에 그렇게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무시하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척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인과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부활의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이 고난, 이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그 땀방울 흘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 그 골고다로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바로 나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셨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눈물, 나를 위해 흘리신 땀방울,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인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따를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이, 원치 않는 그러한 박해가 따를 수 있고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냥 나 살겠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스러우셔도 고난스러우셔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이 예수님 생명 주시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주님 믿는 것에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만 어렵다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갈려지고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다잡고 주님이 날 위해 그렇게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그 보여주신 십자가, 정말 감당하신 십자가 기억하면서 꼭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움은 잠시요, 정말 영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구나, 고난 뒤에 영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끝나면 세상은 있어도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영생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요. 사람이 떡만 먹고 밥만 먹고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제가 가끔 이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떡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느니라 이 말씀만 신약에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시지만 구약을 전부 다 인용하신 말씀이 많아요. 믿음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지금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가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지만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요. 그리고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육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갈등,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죄를 범케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못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 잘 못 믿도록 방해하면서 죄를 주고 욕심을 주고 죄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 내 육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죄를 짓는 자는 어때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범죄해서 쫓겨난 마귀, 이게 이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가장 피조물 중에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죄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실패했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인류의 이 계속되는 유전속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원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들 손과 발 마음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죄가 아주 가지처럼 번성하면서 이렇게 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죄도 자범죄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의 이 십자가 그렇게
고통,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러한 영생을 주신 부활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높이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죄 삭은 사망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죄는 사망을 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이 땅에서 좀 슬픈 일을 만나도,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을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이 신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악하고 이런 것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이 아픔을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다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이 불행, 고통, 슬픔, 저주, 이 아픔과 고통, 죽음까지 멸망까지 담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의 아픔을 명해서 죄와 고통과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이 악한 귀신, 그리고 이 모든 이 약한 것을 물리치면서 참 자유를 확보하고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달라고.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억눌림이나 고통이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억압과 고통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셔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더욱더 영생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모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불행과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담대히 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힘있게 밝게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불행과 고통은 몰아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 진정한 복음의 은혜의 혜택들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